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뭐 이런 찬양 혹시 흥얼거려지시나요? 제가 아기 때 이 찬양을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 30년 만에 이 찬양을 흥얼거리게 됐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겨자씨에 대한 언급은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두 장면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자연스레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뒤섞여서 작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크게 성장 부흥하고 산을 옮길 정도의 큰 일, 그런 엄청난,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식의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겨자씨만큼의 믿음만이라도 갖도록 노력합시다! 쪽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웁스. 왕년에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를 미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목탁에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겨자씨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처럼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비유예요. 각 복음서마다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복음서의 모든 비유 본문들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그것의 놀라운 성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만큼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그 비유를 듣는 청중, 그 청중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유의 청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갈릴리 해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기본 무리들과 그리고 갈릴리 인근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지배층이 볼 때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하듯이 말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 갈릴리 해변에 모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대부분은 참 보잘것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겨자씨에 대해 이제 살펴볼 텐데 겨자는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연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과에 속해요. 겨자씨는 예수님 당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모든 식물의 씨앗이 아닌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의 알갱이로 한정된 헬라어 단어 스페르마가 사용이 됐어요.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는 모든 씨앗이 아니라 곡식의 알갱이로 한정된 곡식의 알갱이 중에서 곡식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졌다는 거죠. 이 겨자씨가. 고대 헬라 문헌과 유대 랍비 문헌에서도 겨자씨가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였다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는 겨자씨는 이 직경이 0.025cm, 0.25mm. 이 겨자씨가 4알이 들어가는 거야, 4개가. 그렇게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어 자라게 될 경우 작게는 1.8m에서 크게는 3m,
잎까지 자라는 매우 놀라운 성장력을 보여주는 식물이에요.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겨자나무로 알고 있었던 그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 식물 채소예요. 식물학적으로 나무 형태의 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조법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강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라는 이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에요. 이 같은 표현은 겨자씨를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표현한 것처럼 극적인 과장법을 통해서 청중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그 비유의 의미를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의 식물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식물이란 땅에 거의 붙어서 자라는 것으로 그 잎이 땅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나무 기둥이 있고 그런 굵직한 줄기가 있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땅에서 어느 정도 자라나서 그 잎이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나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겨자는 처음에는 식물로 자라다가 이후에 나무로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겨자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식용이 가능한 겨자와 식용이 불가능하고 아무 쓸데없는 잡초인 겨자가 있어요. 이로 인해 본 비유에 등장한 겨자를 식용 가능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변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 식물인 잡초로 볼 것이냐에 대해 학자들의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후자를 먼저 보면 겨자씨에서 자라는 겨자 식물을 들에서만 자라는 쓸모없는 잡초로 여겨요. 이는 잡초처럼 야생에서 자라며 키가 3m가 넘는 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야생 겨자입니다. 이 야생 겨자는 사람들과 작물에 큰 피해를 끼치는 유해 식물입니다. 얘 주변에는 건강한 작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모든 물과 양분들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본문의 겨자를 잡초로 해석하다 보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버린 천국으로 또 심지어 나무에 찾아오는 새들을 마귀로 해석하기까지 해요.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물론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극단적인 해석으로 치우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레고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알레고리란 은유법과 유사한 표현 기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은유법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과 같은 작은 단위에 구사되는 반면 알레고리는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총체적인 은유법으로 관찰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본 비유에서 겨자씨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비유의 메시지들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비유에서의 겨자는 유해한 잡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용 작물로서의 겨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유대인들의 3대 고전인 미시나에도 겨자풀은 심고 가꾸는 존재이며 향신료로도 사용하고 11조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문 31절의 말씀 또한 그 근거가 돼요.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하나 갖다 심습니다. 누가 어리석게 야생 잡초를 자기 밭에 스스로 가져다 심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겨자씨를 이해해야 합니다.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는 그 말에 비유를 듣고 있던 그 청중들 중에 아무도 야생 겨자라고 잡초인 그 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겨자씨는 쓸모없는 잡초가 아닌 작고 초라하지만 병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밭에 심을 경우
쓸모 있는 유용한 식물을 가리킵니다. 또한 겨자는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이듬해엔 그 주변이 겨자밭이 될 정도로 엄청난 전파력,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많은 경우 본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처럼 이 비유 또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겨자씨와 같이 그 씨앗은 미약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몇 천 배로 자라 엄청나게 성장 부흥할 것이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외적인 성장, 곧 수가 늘어나고 세력이 커지고 그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성장, 부흥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여러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진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깨부수셨는데 이 비유에서는 외적인 성장에 대해 말씀하신다고요? 절대 아니죠. 물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누룩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단순히 식물의 성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비유 본문의 서두에서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 놀라운 성취를 서로 대조하는 데 강조점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성장에 강조점이 있는지에 관해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또 분분해요. 모든 복음서의, 새 복음서의 비유 본문 자체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다는 것과 그것이 자랐고 마침내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비유를 단순히 대조나 성장의 한 국면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비유 본문은 대조와 성장을 다 같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잠재성,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종국의 대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특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이 미미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운동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여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성취의 약속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먼 미래에 주어지는 나라가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마침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완성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기대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외적인 성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현장에 있던 청중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본질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변화력입니다. 이를 위해 겨자씨 비유를 아주 극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시작해서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과장해 표현하시고 또 거기에 새들이 가지 않는 모습을 더해서 커다란 나무의 이미지를 완성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변화의 힘, 변화의 폭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과연 그 당시 그 자리, 그 갈릴리 해변가에 모인 청중 가운데 어느 누가 이 좁쌀보다 더 작은 그 겨자씨를 보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변화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그 깊이와 크기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을, 복음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력입니다. 2월 말에서 4월 중순, 봄이 오면 이스라엘 전 지역은 겨자꽃으로 뒤덮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이듬해 그 지역은 겨자밭으로 변해버린다고 했죠. 겨자씨의 전파력은 그 땅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또한 그 전파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니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용기와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겨자씨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유사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 길가, 가시밭, 돌밭 등으로 그것들로 인한 씨의 실패, 곧 하나님 나라의 저항과 핍박을 암시하고 있는데 반해 겨자씨 비유는 씨의 실패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저항과 핍박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놀라운 성장과 그 결과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비유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기준과 인간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시작하여 그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잘못 이해한 교회가 세계사 속에서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한 일들이 여럿 있었죠.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또 식민지 개척이 그러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거 아니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더 크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 그 나라는 성장하고 마침내 놀라운 모습으로 완성되고야 말 건데 세상이 아닌, 너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거야. 지금 당장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야.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될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마지막 문구인 깃들다 라는 말을 살펴봄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깃들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병합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종말론적인 전문 용어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비록 미약하고 가치 없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이지만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에 의해 개 취급받으며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
그 겨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 깃들다라는 말의 헬라어 카나스케노는 자기의 천막을 치다, 자기의 거처를 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거하며 쉬는 것처럼 공중으로 날아다니다 피곤해진 그 지친 새들이 그늘을 제공하는 겨자나무의 가지 틈새로 찾아와 쉼을 얻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슬픔과 아픔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상처받은 이들이 쉼을 찾아 헤매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며 그곳에 거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곳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 같이 비록 미미하고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 가치 없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그 겨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딱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곳에 찾아와 깃들며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자씨 비유는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복음 한 끼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